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선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이성의 종교 혹은 자연 종교라는 말입니다. 이성의 종교 혹은 자연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신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관입니다. 반면에 이 계시의 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신이 자신을 계시해 주어야만 신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죠. 자,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를 봐도 인체의 신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 신묘막측하신 분,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자연을 통해 알게 되는 일반 계시는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일반 계시와 비교되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들, 그분의 성품이나 섭리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희생, 겸손과 온유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행한 종교개혁의 클라이막스는 유월절 절기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킨 배경이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 의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선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모세의 율법을 듣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 유월절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말한 이 날이란 유월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한 이유는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 유월절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정확한 의도와 그 깊은 의미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더 자세히 알게 되니 더 순종하게 되는 이 선순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담긴 깊은 의도를 알지 못하게 되고, 또 그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더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더 멀리하게 되니 불순종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순종의 수준은 지난날 나의 믿음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기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지난날 내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반증이요. 지금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지금 지난날 내 삶이 믿음에서 멀어진 삶이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모세 율법서를 듣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아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기는 있었지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제사장들이 몰랐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다. 모든 교회마다 직분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직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들, 특히 중직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던 요시아 시대에도 여전히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사장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성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라면 레위인은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 숫자는 많이 있었지만 레위인답게 살아가는 레위인은 드물었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도 있지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면 성전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도록 그들을 위치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라는 말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비추어준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보여준다 라는 말입니다. 요시아 왕이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두라고 명령합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성전 중에 성전인 지성소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시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성전 중앙인 지성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자, 우리가 성전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한다라는 걸 말해주면서 4절과 5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순번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 성결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삼가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삼가며 있어야 할 곳에 서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결의 삶입니다. 요시아 왕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킬 때 단순히 유월절 제사만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이 뭘 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킨다라는 말인데, 예배를 회복시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로 하여금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도록 해줍니다. 예배라는 말은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예배이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에 서게 하고 레인들에게는 또 레인이 있어야 될 곳에 서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요시아 왕은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자신이 제공합니다. 유월절 제사에는 제물을 잡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게 핵심이죠. 물론 유월절 제물을 먹는 것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신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 대가족인 경우는 한 가족이 한 마리의 양을 잡아먹고 작은 가정인 경우에는 두세 가정이 한 마리 정도의 양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10여 명 내의 유월절 제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시아 왕이 드린 양과 염소가 3만 마리였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30만 명 이상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양이었죠. 왕이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소 3천 마리를 드리자 방백들도 상당한 양의 제물을 드렸고 성전에서 일하는 고위 사제 3명도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인들의 지도자들도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드립니다. 양은 유월절 제물로 삼고 소는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요시아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적지 않는 이 제물을 바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바쳤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부담됐을까요? 부담 안 됐을까요? 당연히 부담되죠. 레인 지도자 3사람이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바쳤다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음에도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라는 말은 앞에 나온 요시아 왕도 즐거이 드렸다라는 말이고 또 뒤에 나오는 다른 지도자들도 즐거이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내놓은 이 제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꺼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이 희생의 자세,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는 이 섬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러한 자세, 이런 모습이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직이나 신분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것을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제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마쳤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유월절 지킨 것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평가를 해줍니까? 3일 선지자 이후에 이때처럼 유월절이 온전하게 지켜진 적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구현하는 유월절이었다는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시야 시대 제사장이라는 직분, 이 레위라는 직분은 있었으나 이 직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시대. 이 시대가 성전이 회파된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이 뭘 의미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라면 이 교회는 무너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면 그 시대의 교회는 무너진 것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에 지키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될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라는 고귀한 직분을 얻었지만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무너진 성전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될 곳에 서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이렇게 살아감으로 성도라는 직분을 바르게 수행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